네, 이제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은 총 24구절로 되어 있죠. 이 24구절을 네 단락으로 나눠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18절, 19절부터 24절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각 단락은 하나님의 성품, 인간의 존재 등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자면, 먼저 1절에서 6절 쪽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동, 생각, 말까지 아시고 감찰하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주님은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5절을 보시면 주는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의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늘 위로 올라가도 깊은 곳에 누워도 바다 저 끝에 자리를 잡아도 나는 숨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시작입니다. 사실 이 유한한 인간으로서 절대적이고 무한한 존재 앞에서 당장에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렇게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느끼죠. 나에 대해서 완벽히 아는 분, 숨어도 어디에 있는지 아는 분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는 그분의 손바닥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대자 앞에서 절대자를 정말 그렇게 느끼면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숨길 수 없다는 것에. 그런데 시인에게 이분의 손길은, 절대자의 손길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유익이었다라는 것들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붙잡으실 것입니다. 시인이 느끼는 주님의 손은 어떤 해로움도 위협도 없이 나를 이끄는 손이시다. 나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그러면서 보다 존재론적으로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영감을 확실히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13절인데요.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시인은 처음 존재부터 자신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일들과 나에게 어, 행하시는 일들을 그 손길들을 이제 느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깨닫게 된 고백인 것이죠. 처음 존재 때부터 자신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14절.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주께서 행하신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찬양합니다. 더불어서 16절의 표현처럼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주님은 보셨고 나의 날들은 주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들을 그가 이제 존재론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은 단지 일회성으로 불분명한 일들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전체를 주관하신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놓지 않고 세심히 돌보시는 것들을 보면서 감탄하죠.
이게 이제 17절. 오 하나님,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소중하고 내게 하나하나 하나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감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묵상하다가 정말로 그분이 내게 행하신 것들을 알게 되고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게 되면 감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17절의 감탄. 오 하나님,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크고 많은지. 18절. 만일 내가 그것들을 셀 수 있다면 아마 모래알의 숫자보다도 많을 것입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도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깨닫게 되면서 그 크심에, 그 풍성하심에 놀라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시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이 기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결론부 같아요. 뭐 마지막이니까 결론부일 수 있겠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꼼꼼히 보시듯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오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죽이실 겁니다. 이제 갑자기 악한 자가 나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계속 묵상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악한 자가 나옵니다. 시인이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그냥 단지 일반적인 기술을 하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시인이 자신에게 악한 일을 했던 악한 자들이 기억나는 겁니다.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이 미움이 이렇게 가득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나에게도 이렇게 완벽하게 행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저 악한 자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22절 보시면 이렇죠. 내게는 그들에 대한 미움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들을 나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러 바칩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 그래서 이런 악한 자들을 보면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더 악하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인이 그 마음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마음을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23절. 이제 22절까지 원수 얘기를 하고 미움만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23절. 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뜻을 살펴주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 생각을 모두 아시듯이 악한 자들의 행실과 그들의 의도를 다 아실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숨는다고 숨을 수 없고 피한다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원수 갚는 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스스로 악한 일을 행하는 원수를 갚는 악행을 행하지 않고 악한 자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죠. 24절.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를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우리가 주일 말씀 나눈 것 아, 기억하시나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의를 좇는 가운데 부딪히면서 생기는 억울함들이 있죠. 정의를 줬다가 불의한 일들 앞에서 당하게 되는 억울함들이 있습니다. 원수가 생기거든요. 그 억울함 때문에 때로는 스스로 포기하고 싶거나 단절하고 싶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시인의 노래에서처럼
그거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들고 나가서 맡기면서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봤던 과부처럼 시인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러므로 하나님 간청합니다. 제게 원수가 있는데 제가 스스로 어떤 결심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정의롭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들과 부딪혔을 때 억울한 일이 생겼다고 그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나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시편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무엇이든지 숨기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들춰내기 전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지혜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것들을 하나하나 계수하시고 드러내시면 늦죠. 그 전에 다 알고 계시는데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실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여러분 한번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들고 나가시는 모든 걸 아신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좋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정직히 주님께 내놓는 사람들일 것이고,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가리고 있는 거겠죠.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뒤에 숨어 있는. 근데 숨어 있다고 하나님이 못 찾으시는 것 아니잖아요. 기다리시는 거죠. 가린다고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일찌감치 그런 행위를 포기하고 주님께 다 내놓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이 내 삶을 더 깊숙이 만지시고 이끌어 가심이 나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매일 진실과 정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의 은밀한 생각까지 살피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순간 일어나는 분노나 강팍한 생각이나 냉정한 생각들이나 주님께서 이 마음을 다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정결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경건의 훈련, 내 입에서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말들,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경건 훈련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 중에 유혹을 느낄 때 홀로 운전을 운전하며 가며 혼자 어디를 가다가 드는 생각들이나 말들, 부딪히는 일들로 인하여서 내 가운데 튀어나오는 그런 말들, 이런 것을 느낄 때 즉시 시선을 돌리고 짧게 묵상 기도도 하고 마음의 통제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해 나가고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도움을 구하십시다. 세 번째, 또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삶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조차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음을 믿고 인내합시다. 예상치 못한 실패나 또한 질병을 만났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더 깊이 빚어가신다는 확신으로 감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그분께 맡겨서 스스로 악을 갚지 않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게 악하게 했고 괴롭게 했던 일들, 그것을 나도 그대로 되갚아 주려는 마음들, 주님이 악한 자의 소행을 모두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악을 버리고 바른 길로 걸어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기보다 말씀과 성령 앞에서 정기적으로 자신의 길을 점검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마감할 때, 끝낼 때, 주님, 오늘 내 말과 내 생각이 주님께 합당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반성하고 고치는 시간, 그리고 또 오늘 하루 악한 자들에 대한 소행들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시편의 교훈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황이 생기는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 주님께서 정의롭게 이끌어가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며 평안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부모로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와 삶이 철저히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한번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시편 139편의 시인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나의 문제들을 다 내어놓고 원수 갚는 일까지도 다 내어놓으며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